자, 이제 제사장이 오십니다. 모든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제로 이제 감당하고 헌신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없으면 성막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진정한 예배를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마 아론의 아들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딱 붙잡고 여러분 속에 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보좌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망대 운동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 예배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모든 사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참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아침에는 또 정리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러 갈 만큼 나에게 내 새벽 잠을 쪼개가지고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만큼 예배가 가치가 있는가? 또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새벽에 잠을 쪼개서 나가서 이렇게 드릴 만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렇게 새벽 잠을 쪼개가지고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만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건가? 아마 역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새벽잠이 없어서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또 오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평신도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중직자들이고 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오늘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감당해가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과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고, 오늘도 답을 얻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중직자로서의 사명, 또 내가 교회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교회도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직자들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감당해 가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여러분요 딱 하나님께 붙잡아.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내 인생을 지키는 망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일로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이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이 제사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어가고 이 예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게, 그게 제일 먼저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번제의 희생 제물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거의 마지막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오늘 제사장의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를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를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가족 단위요, 가족 단위.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족장이에요. 족장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족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 한 거죠. 첫 번째는 가장이 맡았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특별히 뭐냐,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게 이제 이 예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뭐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 또 가문 중심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이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그 시대는 영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 창세기 12장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창세기 12장 8절, 또 13장 4절,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처음 쌓은 곳에서 또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뭐요?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지시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때마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 가족 단위였고, 그때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정착민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랑민이라. 그래,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곳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때 땅이 있었죠. 그게 이제 헤브론도,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인데, 이제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언약과 함께 예배와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요셉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 단위의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렇게 드려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민족이 중심이 되어질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제 이 민족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위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큰 조직이 이제 움직이는, 이 벌써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는데, 그래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숫자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 고창 군민이 다 해봤자 5만 명 좀 넘습니다. 고창 군민이 전체 모인다 그래도 어마어마할 숫자인데, 여러분 200만 명이 지금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뭐요? 보좌의 시스템을 그 규모에 맞게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거기에 맞는 모든 이 규례와 이제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왜? 가족 중심으로, 족장 중심으로 있을 때는 그냥 족장에게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례와 또 계명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큰 민족 단위의 이제는 이런 이 백성들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 이 상황도 사실은 아직은 정착이 아니라 유랑민으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주신 게 성막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땅에 가면은 뭘 세워야 돼요?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제대로 완수하지를 못해요. 그래 그곳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짓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래 결국은 또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성막의 완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민족 중심으로 유대와 이스라엘로, 특별히 유대 민족,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유대 민족을 통해 이제는 특별히 유대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성전을 이제는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때에도 그 이제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을 세우죠. 그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그리고 그 후손을 이제는 제사장 지파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예배와 정결에 대한 중요한 예배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그 장을 보니 레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그 사실 이 지파가 하나 빠지거든요.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도 야곱의 12아들들이지만 사실 지파에서 사실 빠져요. 이름이.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지파로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과 요셉의 이름을 지파 이름으로 쓰지 않고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된 게 아니라 12아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해, 그 제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를 담당하고 집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늘 살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중심으로 늘 살아 모든 민족을
살려가야 될 건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뭘 잃어버려요? 예배해야 될 가치와 이유까지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싹 빠져버립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또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큰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구약의 망대 운동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세워버리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뭘 세워버리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또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모든 민족, 그래 237 5천 복음합니다. 이 모든 민족 땅끝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주님이 이제는 뭐 하실 거냐? 완성된 우리의 모든 망대 운동의 결론은 뭐냐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오시게 될 분명한 시간표는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할 후대를 남겨야 되고 그 후대가 이 복음을 지속할 237 치유 서밋의 뜰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가진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또 포로되지 않아요. 교회만 세워서 남겨주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과 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어떻게 저 237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병든 것들, 병든 자들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메시지와 치유의 증거들을 함께 가지고 후대들을 남겨줘야 돼요. 시스템을. 그리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킬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함께 남겨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망대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여러분 가진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데요. 저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악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줄 압니까? 여기에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면서 앞에서 제가 여기서 쳐다보면 조그마한 이 아이들이요, 지들이 악기 좀 배운다고 요즘 내 평생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해요. 혼자서 막 악기 연습을 해요. 이걸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걸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또 이런 후대들이 이런 교회와 이런 이 뜰이 결국은 이게 뜰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뜰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또 구역 예배가 조금씩 우리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구역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구역 예배가 아니라 이제 전도하고 진짜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에 있는 237을 또 병든 자를 또 많은 후대들을 정말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가
이제는 구역구역마다 살아나고 모여지도록. 여러분, 교회는 행사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피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보호와 누림과 또 그 힘과 그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최고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제도 핵심 메시지랑 전체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 하셔요. 중직자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다. 교회에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는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지금 약 26장 이후부터 쭉 지금 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라 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지으면서 또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실현해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까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장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뭐 어떻게 만들어요? 보면은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롭고, 이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우리가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 그냥 모든 성도로서 그 성도의 직분 또한 어떤 응답이냐?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 그 우리 어깨 둘레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특별한 뭐 짜는 게 없이 목만 나와서 이렇게 앞뒤에 두 판을 대서 이렇게 걸어서 입는 옷처럼, 여러분 우리 앞치마와 좀 비슷하게 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에봇입니다. 그 에봇은 어깨 바지, 견대라고도 합니다. 그 견대로 이거 두 개의 어깨에 걸어서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두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의 재료는 성막과 휘장을 만들 때 쓰인 재료, 성막의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에 들어가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또 금실로 섞어서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재료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 그 에봇 위에 에봇 어깨 바지 그 두 개를 잇는 그 어깨 바지 위에다가 뭘 만드냐? 호마노 두 개를 가지고, 보석 두 개를 가지고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두 개를 이 어깨 바지에 두 개다가 이게 이제 깨어 묶습니다. 그런데 그 호마노 그 두 개에 에다가 12지파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요. 그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이름을 새겨서 이 어깨에 딱 새겨 올려놓습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그게? 이 이스라엘을 뭐하나? 이스라엘을 기념하라.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보석이다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이 12지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흉패, 이 에봇이 이렇게 이제 요만큼 걸려 있다면 그 에봇 앞에 흉패로 약 한 뼘씩
사각으로 된 흉패를 또 만들어라. 근데 이 흉패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흉패에다가 이제 12개의 보석을 깎아 물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다가 또한 12지파의 이름을 또 새겨서 넣습니다. 황보석, 황옥, 녹주, 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 3개씩 14줄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뭐 우리가 다른 뭐 나무도 많고, 그때 우리 말씀 보다시피 나무판에다가도 그냥 새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노새다가도 새길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금을 가지고도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석처럼 12개의 보석으로 새겨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와 관계된 지파 모든 민족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처럼 소중하게 품고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자를 이처럼 소중하게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에봇 받침으로 이 에봇을 걸치기 위해 그 속에다가 입는 긴, 이제 말하자면 늘어뜨린 옷들입니다. 이게 이제 에봇 받침의 긴 옷입니다. 에봇 받침. 제사장의 옷을 제가 어제 올려놓는다는 게 깜빡 제가 놓쳤습니다만, 제사장 옷을 예배 마친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청색 전체를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는 옷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제 요 에봇은 이렇게 2개 이제 호만으로 이렇게 벽을 묶고 또 뒤로도 이렇게 달리고, 이제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파랗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옷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 에봇 받침의 긴 옷을 청색으로 그래놓고 요 밑에다가 방울을 이제는 다는데, 먼저는 석류 모양의 방울을 이제 짜서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순금으로 해서 순금 방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이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또 순금 방울은 그 말씀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시 말해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이고, 그 말씀이 백성들과 모든 세상의 또 현장에 증거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 안에서 일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야 돼요. 들려야 살아있는 거지. 그래,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끄집어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여러분 삶의 사역들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속옷. 이제 이 겉에 이제 뭐 보이진 않지만 이 속에 입는 옷이죠. 그 속에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와 띠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속옷은 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제 뭐 그래 넣을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중에 다 속옷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머리에서는 이제 띠입니다. 관입니다. 관. 이렇게 뭐 제가 모자 잘 못 만드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이게 앞에 여기에다가 이제 거룩한 패, 그 밑에 6번째도 있지만 거룩한 패라고 하죠.
요 관을 하얀색 이로 만들고 요 길을 거룩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기다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 흉패를 요 띠하고 엮어지게 묶고 이 어깨하고 이렇게 묶여지게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속바지, 두건관, 또 띠까지, 그리고 거룩한 패와 청새끈입니다. 청새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의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만 제사장 사역을 한다기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이제 역할과 위치상 그래도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역할 속에 있는 목회자가 좀 중요하게 앞에서 심부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운동과 또 후대 살리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성막에 이제는 기물들을 다, 성막 기구들을 완성하고 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막과 기구와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어마어마한 물자목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재료들을 다 산 위에 이제 모세 앞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걸 다 펼쳐보는 겁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결국은 뭐대로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에 그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얼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냐면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망치 소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뭐 했다는 말이죠?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조립을 할 만큼 조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망치로 때렸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없었다. 얼마나 신중하고 그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는 일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금 237 교회 운동을 놓고 함께 우리가 망치질 소리 안 나는, 시끄럽지 않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사람 말, 사람 소리, 사람의 방법 이거 없고 완전히 기도 속에서 하나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금토일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이 일을 놓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작품을 오늘 이렇게 이제 딱 작품을 남겨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성막 봉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의 진중에 임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적 축복과 사명을 함께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이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두 개만 더 넣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이 누구의 옷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옷 입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방울 달고 이런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완성하셔서 입혀주신, 여러분 그 뭐 TV 보면 영화 나오는데 그 슈트 나오는 그 뭐죠? 그 슈트 입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그 무슨 맨 있잖아요. 뭐 슈퍼맨이고 또 그 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는 슈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마어마한 슈트를 입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육신의 옷을 입지 말고 쾌락의 옷을 입지 말고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뭐요?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옷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빛의 갑옷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겁니다. 다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다른 예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렇게 예배해요. 자기의 소산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최초의 살인자가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세상에 악하고 그 육신에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전부 영적인 것이 없어요. 육신적인 거, 쾌락 중심.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8절이죠.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영광을 위해, 그렇죠? 다른 예배를 세상 사람들 합니다. 불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성도가 뭡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와 앉아 있는 게 예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예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고 분향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가증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 너희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그쳐라. 오늘 여러분요, 내가 진정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떻게 주어진 예배인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진정한 감사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성막 안을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성막의 내용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늘 뭐 하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까지 왔다가 맨날 손만 씻고 가 교회를. 오늘 내 교회 왔다 출석 도장 찍고 그냥 가서 손만 씻고 아이고 내가 좀 오늘 죄 지었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영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네? 종교적으로 손만 씻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그 등잔대 아래에서 생명의 빛을 비춤을 누리고 그 빛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좌와 통하는 향기로운 기도와 이 예배와 언약궤 앞에서 시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우리 성도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조성환 집사님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님, 진짜 예배가 끊어진 시대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끊어진 가정, 개인, 심지어 민족과 지역, 시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고 예배의 참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 되뿐다니까요. 뭘 놓친 겁니까? 예배의 참된 내용을 잃어버린 내용을. 예배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 예배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성막의 내용과 그 모든 제사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버린 우리 성도 우리가요 이거요 회복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소견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소견입니다. 기도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 만족하는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섬기고 심지어 구역으로서 기관에 맡은 자로서 교회 심지어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식사 대접 하나 하는 것도 내 당번 차례가 올 때는 내가 그걸 신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요, 우리 새벽에는 다 중직자들이 계시니까 청소하는 사람들만 청소해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성도 구역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청소 늘 하는 사람만, 밥도 늘 하는 사람만 헌신하지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구역별로 모든 부서별로요 맡겨진 그 일들을 감사와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면서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이거 끊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니까 이 사울이 임금이 어떻게 됐느냐? 야, 어디가 신접한 여자 좀 알아봐봐라. 귀신 들린 여자 좀 알아봐라. 그래,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환상으로 그 귀신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따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또 혹은 시험 중에 예배가 끊어진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 교회들, 특별히 우리 낙심, 본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온 낙심자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함께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제사장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나온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구원의 감사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번제단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의 사역을 두고 이 생명의 떡과 등잔대와 그 모든 사역을 위한 헌신에 여러분 또 책임을 함께하는 이 예배를 두고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은 죄악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저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부러워. 심지어 저 성전 안에 나도 들어가 예배하고 싶은데 그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 제사장 지파 외에는 허락을 안 해줬어요. 또 오늘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제사장 지파라.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섬기는 일을 사모하면서 제비도 저 성전 안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도 저 성전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저 악인의 장막에, 그 호화로운 악인의 장막, 떵떵대고 먹고 마시는 그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떵떵대고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이치 성전의 문지기지만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9절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어쩌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도 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어디서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새로운 살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이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신정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산 제사를 이제는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책임을 감당해내고 또 맡겨진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사역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감당해 가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심지어 낙심하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 이 교회의 문턱만 드나들게 만드는,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